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욥기서 잘 읽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기서를 읽을 때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러한 고난이 또는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 닥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욥의 이야기는 오직 악인만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또는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나아가 내게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1장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게 좀 문법적으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상으로 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당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a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즉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욥기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욥도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고 라고 할 때 쓰여진 또 이 원어를 좀 보면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것이 온전하고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욥은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자,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인정합니다. 자, 욥기서 2장 9절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미 이제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치면서 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아내가 욥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비난하면서도 이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되는 욥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외한다는 게 뭐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포와는 다른 감정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옳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정하신 것은 모든 것을 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신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 자, 욥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녀도 열이나 되었고요, 가축들로 대표되는, 당시에는 이제 가축들이 주로 재산이죠. 가축들로 대표되는 재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양이 7천에 낙타가 3천이에요. 양하고 낙타만 합쳐도 1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기도 힘든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욥기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 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천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말은요,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각자 아들들이 각기 자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부한 것을 자녀들이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뭐냐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식구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자녀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 어떤 잔치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불러다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막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누리다가 범죄하였을까 봐. 그렇죠? 욥은 이렇게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었으니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다,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칫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적 시험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방심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떠나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6절로 넘어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자, 욥을 소개하던 이야기에서 갑자기 화면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 앞에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욥을 깎아내리고 비방합니다. 성경은 이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참소라는 게 뭐냐? 남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성도를 모함하여 넘어뜨리려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혈뜯는 것은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들은 마땅히 버려야 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이야기하진 않지만 디모데 3장에서도 이 집사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집사직분의 특징 중에 하나로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나와요.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욥을 모함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되죠.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13절부터는 다시 화면이 욥의 가정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죠. 시험이 시작됩니다. 소와 나귀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옵니다. 낙타가 다 빼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듯 새들의 올무에 걸리듯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재난이다 하는 것이죠. 욥은 갑자기 닥친 이 재난에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부했던 욥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소식이 전해오죠. 욥은 모든 자녀가 장자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큰 바람이 그 집을 무너뜨려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는 한, 자녀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자녀들, 가족들을 지키고자 이 부모님들이 먼 이국 땅 독일까지 가서 탄광촌에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는 그 뜨거운 나라 중동 지역에 가서 일하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들을, 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녀들, 바로 그 자녀들을 잃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은 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년 코로나 기간에 저희 가정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닥쳤습니다. 저희 누나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되어 갑니다. 사실 저도
제 친자식처럼 키우던 이 조카를 잃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변함없이 그 이 조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저희 누님의 카톡의 프로필 사진은 바뀌지 않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냥 조카 사진이 있는 거죠. 제가 가족이면서도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이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부모는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겪는 수밖에 없고, 가족이지만 우리도 그저 옆에서 그 아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촌이 되는 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가족끼리 뭘 먹다가도 순간순간 이 조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해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 모두를 하루아침에 다 떠나보낸 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사단이라 할지라도 해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그것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본성상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그 스토리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땠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원래는 이 굉장히 화려한 옷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대제사장은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옷 자체도, 의복 자체도 완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단은 그를 대적하죠. 그를 비방하고 그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냐면 사단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자신의 본성 그대로 언제까지 이 참소하는 것을 계속하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단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질문 하나가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자녀들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고난 주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말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조차도, 이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구하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게 제게 필요한 것을 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는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구하는 것 다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는 그분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요즘같이 우리 이제 장마가 끝나고 굉장히 폭염이 찾아오는데 요즘같이 뜨거운 햇빛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이 우유 같은 음식을 두면 어떻게 되죠? 빨리 상해버리죠. 금세 시큼해져요. 그런데 동시에 이 뜨거운 햇빛은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사과와 같은 그런 과일들을 어떻게 해요? 달달하게 잘 익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법으로, 율법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냥 이것에만 집중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똑같이 잘못하고 반복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어린아이에게 항상 부모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달라지죠? 부모들의 말이 달라져요.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제발 이것 좀 해라. 근데 이제 오히려 자녀들이 역전되죠. 자녀들이 안 하려고 떼를 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이들은 어때요? 제가 중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특히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얘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이받고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때로 속상해서 우리 어머니께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 괜찮아. 다 크느라고 그래, 크느라고. 그 크느라고 그런데요, 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냐? 욥은 그동안도 잘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갖출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는 거죠. 이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욥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그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 가운데 그는 지극한 슬픔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이 표현은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하는 것처럼 이 욥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거두신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런 지극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욥이 가진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욥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또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하고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이 욥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우리보다 먼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